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11일 순환주간의 바로 첫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적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고난주간은 특히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배반과 쓰라림과 아픔과 많은 고통을 겪었던 기간으로서 깊은 묵상의 시간이요 또한 고난을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순절 기간 특히 이 고난주간의 기간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십자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이해이기도 합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신학적인 입장에서의 죽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지기 위해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 왜 예수를 로마 사람들이나 또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처형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을 못했지만 주일날 말씀에서 잠깐 생각해 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올바른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신학적인 면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지기 전,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는 말 그대로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로마 당시에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사형을 시키는 방법은 로마 사람들의 사형은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참수가 있었습니다. 목을 자르는 거죠. 근데 이 참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처형 방법이었죠. 사실 참수는 끔찍해 보이지만은 가장 고통을 적게 주면서 빨리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럽게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다 당하게 하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로마 시민 중에서도 반역자들은 그렇게 처형을 했고요. 그리고 보통 노예들 또는 시민이 아닌 사람들을 처형할 때는 이렇게 인간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십자가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처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서고 주고받은 일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피정을 지으면서 걸음을 멈추었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탄식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패배의 상징입니다. 또 실패의 상징이죠. 가장 수치스럽게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죽었습니까? 바로 강도들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괴롭혔던 양편의 강도들을 하나씩 매달고 같이 죽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저주를 받은 대상이었고, 그리고 정말 나약한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면 스스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거의 한 15cm에서 20cm 되는 긴 못으로 발도 못을 박고 팔에도 못을, 그러니까 손목에도 못을 박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기다려 매달아두는, 죽지 않으면 내려오지 못하는,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저주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고 저주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바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 이후에 이제 설교를 하거든요. 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에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면서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서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들은 무법자들의 손이지만은 그것을 시도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다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여러분이다라고 이렇게 무서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죠. 이 십자가가 저주와 심판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는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새로운 그 통찰력과 새로운 깨달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에 들어가는 길은 고난을 겪는 길이다. 그리고 그 고난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참 끔찍한 고통스러운 과정이 고난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십자가를 영광에 들어가는 길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보았던 십자가를 생각하셨고, 이제 내일은 십자가가 어떤 상징이 있는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스러운 것이요, 십자가는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될 것이고 정말 실패와 좌절의 상징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이 것을, 영광의 과정인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오늘 배웁니다. 간절히 건강 없거나 어깨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길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기를 바라옵고, 이번 근본 주간,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조 선생님과 또 최승규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